오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로 초대받은 천국의 혼인 잔치입니다. 근데 음성을 듣고 모두 이 시간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를 마음을 모아서 같이 한번 봉독을 합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했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는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를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저희들의 가족들을, 식구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주님의 음성을 듣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3월 진짜 중순이 되어갑니다. 3월이 되면 봄이 옵니다. 봄이 되면은 결혼식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도 결혼식을 3월 1일 날 했어요. 우리 딸내미도 3월 1일 날 하고 3월 달부터는 결혼식 시즌입니다. 그런 잔치를 하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합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천국의 혼인잔치에 사람들을 초대했던 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 천국잔치에 우리들도 초대를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혼인잔치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큰 축복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시 비유로 하라는 말은 앞에 또 비유로 말씀을 하셨겠죠. 그 비유가 포도원 농부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내용은 집에 가셔가지고 잘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봅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일반 가정에서도 혼인잔치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잖아요. 그런데 천국의 임금이 나라의 임금인데 초청을 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겠어요. 임금의 아들은 그 나라를 이어받을 상속자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의 아들이니까 임금이니까 결국은 임금의 아들은 임금이 됩니다. 임금이니까 그 잔치에 안 갈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치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잔치입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참되신 말씀은 하나님의 진실되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혼인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참석해라. 요한복음 1장 36절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리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예수 그리스도를 잔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사랑도 있고 기쁨도 있고 또 평화가 있는 잔치입니다. 그 잔치에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자,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종들이 누구예요? 그 종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서 천국의 혼인잔치에 많이 참석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선조들은 많은 고초를 겪고 세상 사람들을 겪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그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세상 사람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하려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3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이 종들을 보내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했는데 오기를 싫어했다. 왜 오기를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거기다가 또 마귀가 그걸 막고 있습니다. 못 가도록. 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위해 할 수만 있으면 못 가더라. 혼인잔치에 가지 마라. 택하신 사람도 못 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비록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좋아. 또 세상에 빠져 살다 보면은 이 교회 일요일 날 같이 예배를 듣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야 될 이 장소에 같이 참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내가 교회를 가기 싫다. 또 그러면은 그 뒤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가기 싫지? 혹시 마귀에 어떤 지령을 받고 오고 있지 않는지, 세상을 쫓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초청한 그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그 심판에 이르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합니다. 이 잔치에 참석해서 진리를 아는 데 이른다. 잔치에 참석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을 받고 모두가 진리를 알아는 거예요. 그렇게 초청을 해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천국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싫어하네. 세상 쫓아가기가 바쁘고 또 이방 신들을 섬기기에 바쁘고 하나님의 잔치의 초청을 거부하는 겁니다.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5천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전종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밭.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시 초청을 합니다. 사람들이 안 오니까. 초청을 해도 사람들이 안 오니까 다시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들도 음식들도 많이 해놔놓고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은 4절에 다시 다른 종들을 합니다. 여기 다시 다른 종들은 제3을 받고 증인된, 주님의 증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보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내서 다시 초청을 합니다. 이제는 음식도 많이 해놔놓고 살찐 소도 잡아놓고 이렇게 초청을 하는 겁니다. 임금님은 잔치오기를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화창하게 잔치 준비를 하면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초청에 불응을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어요. 그들은 심판밖에 받을 게 없습니다. 그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지옥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 데 바쁘고 또 밭에 일하러 가는데 바쁩니다. 5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요. 둘 다 돈입니다. 밭에 일을 해도 돈이고 창업을 하러 가도 돈이고 세상 사람들은 재물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돌아할 때 보면은 그 여러 가지 그 상호에 나눴습니다. 애가 다른 거 지으면은 아니 저 돈 지어 돈 지으라고 돈 많이 벌으라고.
벌써 그때부터 이 재물에 현혹이 되도록 애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재물에 약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이 천국보다 이 보이는 이 세상 재물에 더 좋아하는 거예요. 무슨 시합? 마태복음 19장을 한번 앞으로 조금만 넘기고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1페이지입니다. 19장 16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자, 어떤 부자가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돈은 많이 벌이놨는데 또 뭐 하나 또 공짜로 얻을 게 있어. 뭐예요? 영생이라. 아, 돈도 이만큼 벌이놨으니까 이제는 막 천년만년 살기만 하면 된다. 진시황제인 거. 진시황제는 안 죽으려고 불로쳐 찾아가 전 세계를 헤맸다는 거 아닙니까? 황제가 됐으면은 아이고 나는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해야 되는데 이제는 영생하려고 그래요. 이 청년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17절부터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이 정도는 내가 다 했는데 예수님 내가 부족한 게 뭐 있습니까? 이 정도 하면 나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은 21절 한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청년은 재물을 엄청 많이 모아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뭘 하나 또 공짜로 더 얻으려고 예수님한테 왔는데 예수님이 그걸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이 청년 한번 봅니다. 22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갑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들은 탐심이라 그랬습니다. 재물이 욕심 있는 사람.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그런 사람들은 참 천국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국 잔치 초청에 오라 그래도 못 오잖아요. 천국 잔치에 초대해가지고 참석하려고 그러면은 너 있는 거 다 팔고 오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재물이 많은 이 청년은 아이고 여기서 공짜 하나 얻어보려고 했더니만 안 되겠네.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천국이보다 더 좋아. 이런 사람들을 제가 봤어요. 지금은 세상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찾겠어요?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본문 5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죽이니 종들을 잡아가지고 이제는 막 모욕을 하고 죽입니다. 그 종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그들이 잡혀 죽어야 돼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사돈도 툭 깨고 또 죽임을 당하고 또 그 후시대 믿음의 선조들도 많은 피를 흘렸어요. 누가 그랬어요? 믿지 않는 이들이, 잔치에 초대되지 않는 이들이 많은 사람들, 그 종들을 죽였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지는 않아요. 육신의 목숨을 끊어봤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니까 이제는 마귀가 다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초대하지 마라. 이 세상이 죄이다. 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오대기고. 그래서 이 잔치에 초대를 했지만 참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명령 따라 많은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잔치 천국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초대를 해야 될 의무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여 우리 중에서도 세상을 쫓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혹여 그렇다고 생각되면은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 죽이고 하니 종들을 죽이니 임금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7절 같이 한번 봅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임금의 강국한 초청에 오지 않는 것은 임금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누가 보냈어요? 그 종들을? 임금이 보냈잖아요. 그 종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은 보낸 왕을 무시하는 거고, 또 왕에 대한 모욕을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말씀이. 그러니까 임금이 참을 수가 없어요. 노하여 그러잖아요. 그래서 임금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8절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아요. 혼인잔치는 다 준비되었는데 청한 사람, 그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았다. 예수님 당시에 그 청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 유대인들에게 청함을 했지만 그들은 이제 합당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먼저 초청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들을 죽이고 배척을 했어요. 우리는 그 잔치에 안 가, 참석 안 해. 이렇게 배척을 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 말씀부터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장 3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딸기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어떻다고요? 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초대잔치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참 이 말씀이 저는 정말 실적이라는 표현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과 같이, 얼마나 말이 재밌어요. 다 키워본 사람은 알 거예요. 옛날에 우리 지금 있는 닭은 그렇게 하지를 못해요. 전부 기계를 보호했기 때문에. 옛날에 시골에서 우리 뼈가리 키워보면 우리 집에도 닭이 있었는데 날씨가 조금만 춥든지 바깥에 어려움이라든지 위험한 일이 생기면 막 그러면서
새끼를 부릅니다. 그러면은 새끼들이 그걸 다 알아듣고 날개 밑으로 다 들어가요. 이 말씀을 제가 보면서 아이고, 그거는 그때 그것을 본 사람들만 이해가 참 쉬울 것 같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암탉이 그 새끼를 모음같이, 날개 안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는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 된다.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모으려 가는데,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임금님은, 그래,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았어. 임금님 이렇게 합니다. 9절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글이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네 거리길. 네 거리길이 어떤 거예요? 사거리길이 네 거리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왜 네 거리길이라고 했을까? 라고 생각하다가, 이스라엘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 중앙에 있는 거민입니다. 세상 중앙에서 사거리는 어디를 말해요? 동서남북 다 동서남북입니다. 가서 전 세계로 흩어져서 거기서 청해라 이 말입니다. 내 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그 사방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곳곳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그들이 회개치 않고 잔치에 참석하지 않으면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종들의 말을 순종하고 회개하고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그들 이방인에게도 주겠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4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적 어둠에 합당치 않는 자로 자처하기로 뭐라고요?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초대 잔치에 초대되었지만 그들은 그 초대를 배척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그러면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그 잔치에 초대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잔치에 초대되었으면은 초대된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할 일을 해야 돼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에서 할 일을 해야 돼요. 9절 10절을 봅니다. 다시 내 글이 길에서 가서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의 손님들이 어떻게 해요? 가득한지라.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모여라 이거예요. 그런데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자,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5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다. 병든 자는 의사가 어떻다고 그래요?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 그리고 3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부르러 왔어요? 죄인인 거예요. 이 병든 자는 죄인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을 부르러 왔지
천국 잔치에는 죄인이 필요해요. 21장 31절 한번 봅니다. 앞에, 곧 내는 그 장입니다. 자,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 중의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장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천국 잔치에는 세리나 창녀나 병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이런 자들이 천국의 잔치에 참석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자들은 참석을 못해요. 선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 같은 자칭 그들은 선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무리들, 그런 사람들이 선한 자예요.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선한 자들이에요. 그 선한 자들은, 자칭 선하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요. 내가 죄인이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잔치에 초대를 해 주십니다. 선한 자들은 천국 잔치에 초대가 안 돼요. 그래서 내거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니까 어때요?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 손님들이 가득하게 왔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님이 이제 손님을 보러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던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그런데 손님들을 많이 청해놨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왔어. 이 말씀은 우리가 봤을 때는, 볼 때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옛날 이스라엘은 이랬다는 겁니다. 그때 그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해 두신 거예요.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집에 잔치를 하게 되면은 손님들을 위해서 꼭 그 잔치에 예복을, 잔치 참석하기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놨답니다. 준비를 해 놔놓고 미처 들에 갔다가 오든지 뭘 하고 오든지 일하고 오든지 병들어 오든지 뭐 어떻게 하다가 잔치에는 참석해 초청을 왔으니까 참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 들어간 입구에서 예복을 다 입히가 그래 잔치에 참석했대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들어오면은 예복을 다 입고 들어야 되는데 한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임금이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할 말이 없어. 다른 사람들은 보니까 다 예복을 입었는데 자기만 안 입었어. 그런데 거기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복을 필히, 천국 잔치에는 예복을 입고 참석해야 되는데 예복을 입지 않고 참석한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예복이 뭔지 이사야서 61장을 한번 찾아봐요. 1042페이지입니다. 전 42페이지 6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다시니 신랑이 사함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천국잔치에는 예수님이 신랑입니다. 그리고 그 초대받은 사람들은 모두 다 신부예요. 신부는 예복을 입고 단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복도 입지 않고 단장도 하지 않는 어떤 사람이 그 잔치에 참석을 했다는 겁니다. 또 이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13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러면은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로 옷 입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교회 속에는 그런 불신자들이 많이 숨어들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비록 이 말씀 속에는 한 사람이지만 그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속에 들어와서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거리낌이 되는 그런 마귀의 짓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왜 예복을 입고 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은 구원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잔치에는 그 구원의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걸 입지 않고 들어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찾아봐요. 1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 1절 2절을 같이 또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이 예수님의 옷을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정문으로 당당하게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들어갔겠어요? 넘어 들어갔어요. 아이고 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나도 넘어 들어가 봐야 되겠네. 넘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넘어 들어온 자는 뭐라 그래요? 절도며 강도라.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자, 뒤로 한 장 넘겨서 7절 8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양의 문인데 나로 말미암지 않고 어떻게 네가 들어왔어? 천국 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은 가만히 넘어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진정 내가 입고 있는지 안 입고 있는 건지 벗고 있는 건지 모르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오를 얻으리라.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그 문을 통해 예수님의 허락을 받아야 그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다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만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방송을 듣는 분들에게 물어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대답이 돼야 됩니다. 네, 나는 입었습니다. 진정 나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천국 잔치에 충분히 들어갈 자격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기다립니다. 내가 양의 문이다. 아, 너도 왔느냐? 너도 왔느냐? 다 반겨줄 거예요. 그런데 그 옷을 입지 않고 왔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본문 12장, 본문 다시 찾아봅니다. 12절부터 12절 13절 읽어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왔는 그 사람을 보고 임금이 저 사람은 넘어 들어온 사람이야. 예복을 입지 않고 들어온 사람이야. 절도면 강도야, 저 사람은. 빨리 잡아서 손발을 묶고 어두운 데에 던지라고. 어두운 데가 뭐예요? 어두운 데가, 이 어두운 데는 죄인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데는 밝은 곳입니다. 어두운 곳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에요. 그 어두운 데를 손발을 묶고 던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떻게 말해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아,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줄 알았는데 옷을 입지 않았었구나. 왜 내가 그걸 몰랐어?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천국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이게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면 구원의 옷을 입지 않고 입은 사람과 입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을 하시는지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죠. 뒤로 조금 넘으면 25장 31절에서 34절을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어떻게 해요? 상속하라. 오른편에 있는 이 오른편에 있는 사람은
예복을 입은 사람. 그 예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예비된 나라 상속이 있다.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우리에게 예비된 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도 천국에 갈 수 있겠네요. 저를 위해서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천국을 예비해 주셨군요. 우리는 그래서 세상을 이기며 사는 겁니다.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 예비된 상속을 받으라. 천국 나라를 받으라. 얼마나 멋져요. 저와 여는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어려움이 우리에게 비록 닥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힘을 얻어야 돼요. 세상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때가 없습니다.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고, 작거나 나이 든 사람들은 허리도 아프고 덩어리도 아프고 옆구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나이가 점점 들면은 그렇게 병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보고 힘을 얻어야 돼요. 저는 요즘 병원에 가서 진찰을 전체적으로 한번 받으라고 연락이 옵니다. 근데 저 병원에 잘 안 가요. 꼭 필요한 것만 가지. 왜? 아이고, 하나님이 내가 평생 사는 것도 아니고 자꾸 이래가지고 살려놔 놓으면은 이 세상에 빠질 것 같고, 하나님이 저를 이 세상에서 더 필요해가지고 붙들어 주시면은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 만나면 되고, 이제 너는 어지간히 했으니까 오너라. 이러면 가면 돼. 왜? 우리에게 이 소망에 하늘나라의 권세에 상속받을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병원을 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암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도 아프면 병원 갈 거예요. 사람들이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사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은 또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예복을 입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을 받는데,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아까 손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던지라 그랬잖아요. 여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41절을 한번 봅니다. 자,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마태복음 25장입니다. 41절 같이 읽어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이다. 예복을 갖춰 입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마귀들과 같이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죠.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라. 그들, 예복이 입지 않는 그들은 어디로 들어가요? 영벌에. 영원한 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벌은 뭐예요? 지옥불입니다. 예복을 입는 거와 안 입는 거와 옷 하나 입고 벗는 건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은 이 천국 혼인잔치에 참석 못해요. 다시 본문 14절을 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같이 읽어볼까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킹 제임스에는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부름을 받을 자는 많으나 선정된 자들은 적다. 많은 사람들에게 초청을 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천국잔치에 참석하라고. 그런데 거기에 선정된 자들은 많지를 않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선정을 받은 자들입니다. 얼마나 행복해요. 비록 우리 육신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힘을 얻어야 돼요. 나는 선정된 자예요. 어느 큰 모임 같은 데 가서 보면 상품권을 해가지고 상을 줍니다. 쭉 해가지고 이제 뽑아가 가요, 그걸. 그런데 그 당첨된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가가지고 저는 그런 거 잘 안 되는데 희한하게 5명 중에 한 명으로 제가 당첨이 됐어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선정된 거예요. 그게 뭐 가치가 어떻다 저떻다 하기보다도 거기 선정됐다는 게 정말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선정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얼마나 기쁜지 모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잔치에 초대를 받았지만 선정된 자들은 많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 귀하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청계자들이. 택함을 받지 않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많이 교만한 자들입니다. 초대를 했지만 참석하지 않고 밭으로 가고 또 돈 벌러 간다면은 상업으로 간다면은 그들은 세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죠. 그것이 제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디가 제일 가치 있어요? 천국이 제일 가치 있는 곳입니다. 하늘나라 제일 가치 있는 곳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항상 주님 입혀주신 그 예복을 잘 갖다 입고 천국잔치에 부르면 바로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주신 그 구원의 옷을 등한히 여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사랑과 은혜가 크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주님 주신 이 예복을 입고 있습니다. 혹여 말씀을 듣는 분 중에서도 예복을 입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들을 긍휼히 계시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예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더 건설하시고 더 크게 건설하시고 또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각 곳곳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에게도 예복을 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의 남은 삶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